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을 영어로 하면 이제 미라클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기적을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은 표시, 징후, 기호라고 번역되듯이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어떤 그 안내 사항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차를 타고 직접 운전해서 가려고 하면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 위에 서 있는 안내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에 있는 안내 사항을 따라서 운전해서 가면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 부산 해운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안내하시고자 하는 안내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을 대할 때마다 기적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에 기적의 본문을 읽으실 때도 이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항상 질문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키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보시면서 이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2000년 전에 벌어진 이 기적이 오늘날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질문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이시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 세상을 만드셨듯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2000년 전에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를 항상 질문하시면서 그걸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기적은 2000년 전에 베푸신 과거의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2000년 전에 베푸신 이 기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기적, 그러기에 우리에게 징후와 표시와 신호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베푸신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나에게 어떤 의미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은 똑같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부터 한 26km 떨어져 있습니다. 건장한 성인이 열심히 걸어가면 6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사흘째 되던 날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인지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그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나서 3일째인지 아니면 2장 1절에 나와 있다시피 혼례잔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혼례잔치는 7일 동안 있었는데 혼례잔치가 시작되고 나서 3일째라는 것인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애매모호한 것을 보실 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둘 다 합쳐버리면 됩니다.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혼인잔치에 좀 가야 되겠어, 같이 가자 라고 하셔서 출발해서 도착하신 날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던 날이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한 번 결혼식을 할 때 2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정혼 예식이 있습니다. 정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 그때부터 정혼 예식 잔치가 시작하는데, 신랑 집 앞마당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배경이 됩니다. 그렇게 7일 잔치가 마치고 나면 신부와 신부 아버지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신랑은 뭐 하냐면 신부와 앞으로 함께 살 신방을 이제 짓게 됩니다. 신랑 아버지가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집이 잘 완공된 걸 보면 그래 신부를 데리고 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열심히 가겠죠. 그때 신부는 신랑이 올 때쯤에서 항상 등을 들고 밤에 나가서 보는 겁니다. 일단 신랑의 얼굴을 봤지 않습니까? 그 신랑의 얼굴을 확인하러 등을 들고 나간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사건입니다. 그 열처녀 사건을 보면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갔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처녀가 마을에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5처녀, 기름 준비한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해서 다시 신방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과정 정혼 예식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7일 동안 정혼 예식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아마 그 잔치의 피크는 3일,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날까지 아마 피크였을 겁니다. 그때가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렸을 것이고 많은 음식이 배설되었겠죠.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날 오는 사람은 아마 피치 못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먼 거리에서 왔겠죠. 그래서 신랑 집 입장에서 보면 잔치를 배설하면서 가장 고비가 되는 날은 아마 세 번째 날 밤이었으리라 상상이 됩니다. 3일째까지 잔치를 배설하고 나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그 다음 잔치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이제 계획을 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3일째 되던 날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왜 동이 났을까요? 아마 예상치 않게 손님들이 많이 왔을 것이고 아니면 그 신랑 집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7일간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은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가 그 가문에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음식까지 떨어졌다라는 말이 그 지역 사회에 돌면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집과 가문의 이미지 또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 공동체 가문의 명예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 가문의 목숨과도 같은 그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가문의 가장 큰 위기 때,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심각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은 이럴 때 오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최고점, 정점이 이르렀을 때, 난 다 끝났다,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나는데, 포도주 다 떨어졌다 하는 날, 즉 설마 했던 두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오고, 또 내 온전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나에게 왔던 3일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보시면 허겁지겁 뛰어오시면서 미안하다, 내가 일찍 오려고 하는데 사정이 생겼다, 미안하다라고 허둥대시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봐도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든 일이 있을 줄 다 아시는 양 때맞춰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날 기쁨의 날이 세 번째 날 마치 죽음의 날, 슬픔의 날로 변할 것을 다 아시고 그날 맞춰서 예수님께서 딱 하고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흐름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열심히 갑니다. 가다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래도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폭풍우를 헤쳐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곧 좌초될 위기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사라져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르고 있던 그 순간 제자들이 타고 있는 폭풍 위의 배를 향해서 폭풍 위를 점점점 가까이, 폭풍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점점점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전 때를 놓쳤다고 생각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가 큰 병에 들렸다는 것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찾아가시지 않고 그가 죽은 후 나흘 4일이 지나고 나서 찾아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요. 원망과 불평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치자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우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해서 그를 살려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기의 정점에 그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날 사람들은 다 폭죽을 터뜨리면서 음식 가지고 와라, 포도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계속 마셔대는 겁니다. 마셔라 포도주가 들어간다 마셔라 하면서 막 포도주를 막 마십니다.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마시는데 주인은 어디가 있을까요? 포도주 통이 들어가 있는 그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고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그 포도주 통에 눈금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온 하객들에게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는 큰일 났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신랑집의 주인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순간 포도주 통에 눈금이 하나씩 내려가는 그 순간에 맞춰서 점점점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바가지로 포도주 통의 바닥을 벅벅 긁으며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떻게 메꾸지 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 라고 그 진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잔치집의 위기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점점점 포도주가 눈금이 내려가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위기와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아는데 그 예상했던 문제가 점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어둠이 점점 짙어져 오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끝나버렸다, 이제 늦었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의 빗장을 탁 여시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랑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먼저 도착해서 그 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고 계셨고, 그 사태의 심각성을 예수님이 오자마자 알려주십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봐서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신랑집과 가까운 친척집이었을 거라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온 하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일찍 가셔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에, 그 혼인잔치집의 재반상을 돕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냉랭하게 반응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극존칭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의 위기를 풀어줄,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줄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강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 말아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강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신 적이 없고요, 하셔야 할 일을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과 기적을 베푸실 때 철저히 예수님의 섭리와 계산하에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면을 살펴보시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 가정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싶어 하셨고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셨습니다. 일례로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죽게 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 이방 여인이랑 접촉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그 자리를 뜨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는데 뭘 하시냐면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으니 이방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그녀의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 주인이 아들에게 상을 차려주지 개들에게 상을 차려주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여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 듣고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분 상하죠.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개 맞습니다. 저 개 맞는데요, 개들도 주인의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아니 우리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베풀고자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간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어거지로 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부터 이 가정을 관심 있게 보고 계셨고
그 위기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으며 언제 포도주가 떨어질지 다 계산하에 그때 맞춰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때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것 있으시죠? 하나님 빨리 그때가 도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죠. 우리는 그때를 바라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그때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목적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저렇게 맞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집에 포도주가 3일째 되던 날 떨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집이 그리 부자인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아니 부자 맞는데요. 하인도 있고 또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인이 있고 집이 있다고 해서 다 부자입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죠. 3일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7일째나 6일째 떨어졌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잔치 초반부터 3일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옆에서 봤을 때는 화려하고 부자인 것처럼 보이나 3일치 포도주밖에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볼 때 저 사람 정말 부자인 것 같은데요. 실상 당사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이어를 태우고 다니고 바이어를 집에 초청하기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실상 한 달 렌트비 내느라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 사람은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10호점까지 내서 야 진짜 부자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살펴보면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잘 되는 1호점의 수익을 가지고 나머지 10호점까지 메꾸고 있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부자인 것 같은데 실상 당사자는 매일매일이 불안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사업과 잔치는 벌어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갈릴리 혼인잔치의 그 신랑집처럼 3일치 포도주밖에 없는 겁니다. 내 영혼에, 내 실력에,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 여건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랑 집에 찾아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신랑 집에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있었죠. 그 수많은 하객들은 그 남자 신랑 집에 있어서 다 소중하고 귀한 VIP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왔던 그 하객들과 예수님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온 하객들은 잔치집에 음식을 먹으러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먹여주러 오신 겁니다. 많은 하객들은 그 잔치집에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 왔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집에 빈 그릇, 빈 잔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두툼한 지갑에 관심이 있고 그 물질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쪼그라들어가는 빈 지갑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게 없는 것, 내 빈 그릇, 빈잔에 관심을 두고 그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하는 사람들과 몇 시간 대화하면 힘들어서 대화 못합니다.
왜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도 힘들다고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과 1시간 대화해 보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또 전화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 찾아가십니까? 누구 오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입에서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못 살겠다 라는 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가십니다. 우리 문 밖에 가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의 빈잔 빈 그릇 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집의 신랑집 주인처럼 포도주가 계속 떨어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내 왕의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빈 잔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빈잔 있는데 이 빈잔 주님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채워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찬송하십시오. 오 주님 채우소서, 내 빈잔이 여기 있습니다. 이 빈잔 주님만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빈잔을 채워주시러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 집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정결례 시기에 사용되는 6통 항아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통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맨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채우죠.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하는데, 이 연회장을 우리가 볼 때 연회 장소인 줄 알아서 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직접 주면 포도주가 돼서 그들이 마셔보면서 야,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었다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연회장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The Master of the Banquet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 결혼식장을 총책임하는 관리인입니다. 근데 이 관리인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배설하게 되면 정신이 말짱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술 안 먹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결혼식을 총 주관하는 이 Master of the Banquet이고요, 하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회장이 먹습니다. 먹고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내가 이 총 주관자인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숨겨놨냐? 원래 포도주는 좋은 것은 맨 먼저 주고 나중에 좀 물을 타거나 안 좋은 걸 갖다 줘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지금 갖다 주냐라고 깜짝 놀래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이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게 과거에 죽은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은 나를 위한 기적이었고 이 사건은 여전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내 표지판이 주는 기호와 신호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영혼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점점점 다가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총 3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는 이 사건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두 번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다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해서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온 몸에 물이었던 땀이 변하여 마치 포도주, 보혈의 피로 변하는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물 안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어머니 모태가 양수로 채워져 있죠. 물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양수가 터지면서 물 밖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자체가 물이었죠. 어린아이는 물이 90%랍니다. 그리고 성인은 70%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너 나 물로 보이냐? 나 무시하냐?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물 맞죠? 예? 무시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물 같은 우리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사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를 수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흘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 우리에게 예수로 사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설교문입니다. 근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한 말씀 더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내 하나님께 대한 이런 서운함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하나님,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기적은 주님께서 때맞춰 위기 때 오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는 그때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그 사건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그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서운함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 왜 그때 그 사건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뭔가 부어주시긴 부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부어주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내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그리고 내 재정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정도만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형용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동 지역에서 잔에 담긴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 죽지 않습니까? 운명을 부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건 내 운명을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때로는 내 기도했지만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건 막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냥 허용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건이 다 지나고 나면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채워줘 봤자 사실 나중에 더 부족한 거 있어서 부족하다고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정말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 해결해 줘도 나중에 다른 거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것 채워주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럼 뭘 채워줘야 될까요?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줬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빈 잔을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신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초월해서 만족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찬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곡을 주일날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일날 함께 부를 찬송을 오늘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초중고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음악 시간처럼 제가 한 소절 부르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 소절 따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보다 음을 제대로 내실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제가 혹시 틀리게 부르더라도 그냥 음표를 보시고 제대로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성도님 해봅시다. 시작. 내 마음에 근심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주 예수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음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한 키 더 낮춰주세요. 자, 이제 영어로 후렴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학창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아서 좋으시죠? 네.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첫음 한번 쳐주세요.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Turn your eyes upon.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And the things of earth,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beauty and grace. Turn your open eyes, Jesus.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우리 찬양팀 나오시죠? 내 마음에 자, 음표 가사 띄워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니.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니.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을. 우리 다시 한번. 내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데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길 앞에 세상 근심을 눈을 주님께 돌려